참 고마우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풍랑이 일 때에도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예수님, 또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놀라운 영적 신비가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70번째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죠. 그렇죠?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그렇죠? 자, 7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죄, 의, 그 다음에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상, 이 실상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어서 침묵에 빠져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상, 그렇죠? 이 실상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우리말 사전에는 실제의 상태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본질이 바로 실상이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진 실상이 있죠. 그렇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여하튼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눈으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본질이 바로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예전에 이제 일부 배울 때 9장 10장 맹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맹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을 보는 자가, 그죠, 실상이죠, 본질이죠. 이것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눈을 뜬 자고 눈을 떴으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바로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한 자기들은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이제 계속 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침울해져서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잘하던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닫고 그렇죠.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어떤 이 침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야 너희들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나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아니라 새로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영광과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죠.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을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이 죄에 대하여,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을 다름 아닌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는 그냥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을 나타내는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까지도 다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선 이 유대인들,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들이 안 믿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저들이 안 믿었다.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뭐 안식일에 예배도 다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저들은 안 믿었다가 되었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의에 대하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너희들은 의로워질 길이 없다. 의로워질 길이 없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로워질 길이 없다. 그 의에 대하여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이것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참고로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의 임금 죄와 죽음이죠.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을 실제로 붙잡고 있는 건 죄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을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세상 임금에게 속할 자인지, 세상 임금에게 속하면 가차없이 죽음이죠. 아니면 나에게 속할 자가 맞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세상 임금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그렇죠, 너희가 세상 임금에게 속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속할 것인지, 그게 어디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고 또한 불신자들,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의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그렇죠, 의로워질 수 없는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저들이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죄하시고, 둘째 저들이 의롭지 않음을 선언하시고, 셋째 세상의 임금과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을 선포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이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정말 유용하게 사용된 틀이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복음 증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사형리 같은 복음 전도도 이제 사실은 그 오늘 나오는 이 메시지의 틀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선포합니다.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 의라 그랬죠? 의로워질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의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심판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진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할 때. 그 전도의 핵심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의로워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뭐 또 삶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제자를 삼고 막 전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지금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실상은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묵상과 적용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며, 또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구원, 즉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사명이죠. 그렇죠? 저들이 죄에 속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뭐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만이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진다 그 사실을 확고하게 그렇죠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실 역사하심인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른 그렇죠? 성령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추가로 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영혼 구원 그렇죠? 그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받은 그런 은사나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죠. 첫째, 생명을 구원하는 일. 둘째, 심판. 그렇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심판이 우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과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전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하고 있느냐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을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전도는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 이 말씀으로 거울처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외 드릴 때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다르면 다를수록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논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매여 있을 때가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 계속 구원의 문제 붙잡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 기초부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 한 이력,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고, 그쵸?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성경을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내 안에 참 구원과 확신, 그렇죠? 이 구원의 확신과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예전에 배웠죠, 컨턴립. 그 생장점이 쌓일 때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받고,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죠? 이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안 되면 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결단을 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하루하루, 오늘 1시간, 1분, 1초 정말 아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으로 내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나는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히 예수님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 또 우리와 연합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진리의 눈을 떠 본질을 볼 줄 알며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과연 얼마만큼의 집중력이 동원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에서 내가 정말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자연스럽게 갈급한 여러분들의 심령은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며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심판을 던지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